안녕하세요. 비행기를 타면 좌석이 퍼스트가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맨 뒤에 이코노믹이 있습니다. 내일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드릴 테니까 마음껏 앞쪽에 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침 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이며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우리 두 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창조주의 존재와 창조의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목사, 기쁨 주고 사랑받는 SDS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저를 소개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자신을 처음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갖는 진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정말 신이 있어서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누구의 이야기처럼 그저 억겁의 세월을 통해서 저절로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갖게 됩니다. 또한 그 만물 속에서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도 또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만물의 기원과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1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1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0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4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6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29절 하나님이 가라스되. 제가 첫 시간부터 시간 때우려고 다 읽은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이 가라스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 누군가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 세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구약에만 3,800번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유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말씀을 연결해 보십시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이라는 방법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인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천지 창조의 목적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특별한 책인데 기억할 것은 단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입증 가능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가 대형 서점 가서 어떤 책이든지 무작위로 꺼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저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지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어린아이가 쓴 책을 읽었다면 몇 페이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알 수 있고, 혹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야,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이 사람 연구 참 많이 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책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있을 것이며 내가 평생 읽어왔던 인간의 책과는 다른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천지차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살펴보라. 피차 상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라틴 문명 하에서는 데우스 딕스트라는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신이 말씀하셨다. 어명이요. 왕의 명령이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우스 딕시트라는 말이 바로 신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라틴어 표현입니다.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사이먼 그린 리프라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증거학의 법률적인 개념을 세웠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법정에서는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증거학의 기본이며 사이먼 그린리프의 평생 학문적 신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뭐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증거학이라는 개념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급 자체가 불쾌했고 안 믿는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되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안 믿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조건 안 믿는 거네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왜 안 믿는지 분명한 근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학자로서 성경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쓴 책이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나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믿게 되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 가능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배우면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좀 오래된 분인데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석학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이 있습니다.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입니다. 캐나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천재였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평생 공부만 했습니다. 심리학 박사고 그가 널리 이 시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런 질문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학자로서 성경을 살펴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학자로서 성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600년 동안 여러 시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고 40여 명에 의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각각 다른 세대에 기록된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마치 서로 하이퍼 링크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다. 아주 특별한 책이다. 뭐 이 정도를 도로 이렇게 인정하고 학자로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그랬죠? 그의 강의 한 부분입니다.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here. Look at this. This is one of the coolest things I've ever seen. At the bottom here, every single one of those lines is a biblical verse. Now, the length of the line is proportionate to how many times that verse is referred to in some way by some other verse. So you say, well, this is the first hyperlinked book, right? I'm dead serious about that. You can't click and get the hyperlinks, obviously, but it's a thoroughly hyperlinked book, and it's because there's 65,000 cross-references, and that's what this map shows. So that's a great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book. And then you can see, well, why is it deep? Why is the book deep? And so many people wrote it, and many people edited it, and many people assembled it over a vast stretch of time. And we have very few documents like that. And so just because we have a document like that is sufficient reason to look at it as a remarkable phenomena and try to understand what it is that it's trying to communicate. 자, 그도 학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 겁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6만 5천 구절 이상 서로 하이퍼링크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의 어떤 페이지든지 열어보십시오. 제가 한 예를 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쓰기로 편집되어 있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가로쓰기로 읽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집 방법이 바뀌었죠. 이 세로쓰기 성경입니다. 뭐 세로쓰기를 읽으면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읽게 된대요. 네. 이게 가로쓰기를 읽으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로쓰기를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가로쓰기도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면서 읽으면 돼요. 네. 자, 어떤 페이지든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성경 본문 있고 위에 조그마한 글자가 있죠. 이걸 관주라고 그래요. 영어로 레퍼런스라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구절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겁니다. 관련 구절들을 메모해 놓은 건데 확대해 보면 보라, 마태복음 6장 30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비교해 보라, 마가복음 1장 27절, 뭐 이런 약자표입니다. 그 약자로 그 구절이 어떤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메모해 놓은 건데 성경 모든 페이지를 열어봐도 관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6만 5천 개 이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이퍼링크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없습니다. 1600년 동안 부분적으로 기록됐는데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로서도 성경을 살펴보면 신기하죠. 자, 서양 문학 대부분이 성경 위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던 피터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던 피터슨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성경을 멀리 대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강의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있습니다. 편개은과 선입개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배우면 그 두 마리 개가 쫓겨납니다. 편견이 사라지고 선입견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뭐 그렇게 복잡하냐?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 번만 나타나면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죠. 정말 신이 있다면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딱 한 번만 나타나면 이와 같이 성경 강연에 뭐 일주일 동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 분명하게 나타나시면 하나님 계시대 하고 소문나기 시작할 겁니다. 뭐 일일이 이런 작은 교회에 나타날 수 없다면 뉴욕 상공에 100년에 한 번만 나타나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라는 걸 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존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못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라는 말은 의롭고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동양적인 표현으로 진선미성의 존재,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수식어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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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와 같이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무시무시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게 근접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를 직접 나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보이는 것은 22% 정도 밖에 안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78%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소리, 공기, 중력, 또 내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78% 이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78%, 보이는 것은 22%, 안 보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6개월에서 9개월만 성장해도 아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6개월짜리와 9개월짜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9개월 이상만 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이들이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관찰해 보면
9개월 정도 돼가면서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험 영상입니다. 자, 이게 어디로 갈까? 6개월 된 지윤이 없어졌네. 가지고 여기 봐, 놀던 여기 봐. 딸랑이를 여기 봐, 숨기자 지윤아, 여기 있네. 딸랑이가 사라진 줄 알고 울기 시작한다. 지윤이는 사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랑이가 아닌 장난감 핸드폰으로 같은 실험을 해보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이거 봐, 여기 있네. 9개월이 된 환희에게도 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하지만 환희는 숨긴 장난감을 금세 찾아냈다. 까꿍. 다시 한번 없어. 정빈아, 내가 감춰볼게. 11개월 된 어디 정빈이에게도 있게? 똑같은 놀이를 해보았다. 어디 있게? 원령이 높아지면서 여기 있네.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신 연령이 9개월이 안 됐구나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셔도 됩니다. 9개월 이상만 돼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 자신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만유가 삼라만상 광대한 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그의 도덕적 속성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는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스테, 자신을 말씀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면면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10년 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역시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성경은 해마다 그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는 개신교 역사가 150년 1885년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885년 언더우드가 시작될 때니까 140년입니다. 올해가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60억 부 이상 팔렸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여기 통계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 3,686개 언어로 번역돼서 230여 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으며 전 세계 사람 98%가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어 있다. 성경은 3,686개 언어, 놀라운 숫자입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불경을 언급해 보면 제가 불경을 언급했다고 불경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비교하려고 불경을 언급해 보면 40개 언어로 번역됐다 통계가 나와요. 성경은 3,686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도 있고 아마존 밀림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들에게도 성경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에 가득 찬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 특별하죠. 두 번째, 단지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성경입니다. 다린풀이라는 학자는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발표했고, 또 서양 사람의 이름을 봐도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이름입니다.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 피터, 베드로라는 뜻이죠. 또 수년 전에 죽은 마이클 잭슨, 마이클, 미카엘이라는 천사 이름입니다. 또 미군, 옛날 6.25 끝난 이후 미군들의 이름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어린 시절에 미군 쫓아다니면서 헤이 미스터 존, 기브 미 초콜릿? 이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미군 중에 제일 흔한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강아지 이름이 쫑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요한이란 뜻인데 요한에게 좀 미안하죠? 개 이름으로 쓰려니까 존, 쫑 이래서 강아지 이름이 쫑이 많은 겁니다. 아무튼 서양 사람 이름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그리고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완전한 통일성이 있는 책, 또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적 차이,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 그 어떤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얼핏 살펴봐도 특별한 면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성경의 7대 기적,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형성된 그 자체가 기적이다. 160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기록돼서 하나의 책이 되고 그것이 잘 보존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66권 그 모든 책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서 통일성을 갖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한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읽혀지지 않는,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책, 이거 특별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기록된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오래된 책은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오래된 글들 공부해 본 적 있죠? 그걸 고전이라고 그래요. 고전이 재밌었습니까? 예, 고전을 공부하면 고전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책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고 중동의 한 조그만 한 편에서 기록된 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 읽혀지고 공감되고 감동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불탄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불탄 책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책이며, 문학적 관점에서도 최고의 그 책이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기가 막힌 문학적 표현들이 성경에서 유래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많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말과 표현들이 거기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좋은 표현들이 그 시작이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판매고에 있어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그랬죠.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그런 특별한 책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특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특별하다는
확실한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은 법률과 도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 법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됩니다. 이 법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법을 기준으로 국가를 유지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법이 성경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속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법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법과 도덕에 있어서 완전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과 법률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법적 기준을 주셨죠. 자, 구덩이를 열어두고 그냥 방치했더니 지나가던 옆집 소가 빠져서 다리가 뚝 부러졌습니다. 노동력을 잃어버린 소는 가치가 없어요. 자동차로 치면 그냥 망가진 거예요. 고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 소 주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여기다 구덩이 팠냐고 막 화가 나겠죠. 구덩이 주인을 찾았더니 뭐 내가 소 밀었어? 왜 그게 내 책임이야? 조심해서 다녀야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쟁의 기준을 주셨어요.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다른 소가 빠지면은 구덩이 판 사람이 책임져라. 그 구덩이 주인에게 보상하여 돈을 주고 그리고 죽게 된 그 짐승은 구덩이 판 사람이 가져라. 뭐 이렇게 합리적인 기준을 주셨죠. 요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뭐 이런 거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집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집주인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조심해야 될지 잘 압니다. 여기는 떨어지니까 조심해야지 잘 알고 있는데 집은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놀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잘 몰라서 돌아다니다가 난간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거 어떡하면 좋냐? 왜 남의 집 와서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집을 지었을 때는 난간을 꼭 만들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집을 방문할 수 있을 텐데 위험한 곳은 잘 이렇게 그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웃을 고려하고 방문객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3,5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3,500년 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놀라운 기준을 그렇게 오래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중동은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해가 지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옷감, 긴 옷감을 이렇게 몸에다 두르고 허리띠로 묶어서 옷을 입어요.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감을 몸에 둘러서 입고 다닙니다. 혹시 빚을 얻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빚쟁이가 쫓아와서 겉옷을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 얼어 죽게 돼요.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겉옷은 뺏어가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법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빚쟁이가 독촉할 때 뭐 밤 몇 시 이후에는 전화할 수 없다. 하루에 몇 번 이상은 전화할 수 없다. 이런 뭐 기준을 주죠. 그리고 정말 갚지 못할 때에는 파산 선고를 해서 그래도 살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세상 법도 그런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이 성경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겉옷을 뺏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고, 출애굽기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유대인은 미리 주식이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면 맷돌을 갈고 통밀을 갈아서 그것을 구워서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맷돌의 윗짝을 갖고 가버리면 요즘 말로 밥통을 갖고 간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밥통을 갖고 가면 굶어 죽겠죠.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줘라. 이런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려하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며, 포경 수술을 해주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은 옛날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포경 수술을 해줬습니다. 이 풍습은 유대인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유대인을 박해하던 시절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아랫도리를 벗겨서 확인하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포경 수술이라고 일컬어지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생후 8째 날에 하라고 이렇게 딱 지정해 주셨어요. 물론 영적인 의미는 8이라는 숫자가 새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새 생명, 새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이 8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 헬라어로 888이에요. 사탄의 이름의 숫자 값은 666, 마귀 숫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888이에요. 새 출발, 새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생후 8일째가 가장 수술하기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했는데 피의 면역성과 응고력을 고려할 때 할례의 최적기는 8일째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조금 민망한 사진이죠. 치워버리 민망한 사진인데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할례의 비밀, 8일째가 혈액 응고치가 최고치가 된답니다.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의 생후 8일째가 일생에 있어서 최고 많이 나올 때가 생후 8일이래요. 그날 할례 해줘라, 이런 얘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해서, 공동체 속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환자로서 티를 내라는 뜻이에요.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윗입술을 가리우고, 대부분의 감염은 환자의 침을 통해서 감염되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녔는데 옛날 시대에는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라고 돼 있습니다.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저는 지금 코로나 걸렸어요, 이렇게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병이 있는 동안에는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하나님이 위생 기준을 주셨습니다. 격리와 구별, 침을 통해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막아준 거예요.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3,500년 전에.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안전수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격리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감염 상태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해라, 입과 코, 눈에 손을 대지 않는다, 물이 보이는 대로 비누를 이용할 손을 씻는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시대에 확인된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7년,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도 쉬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살충 효과와 땅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땅도 쉬어야 된대요.
우리가 휴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적어도 7년째에는 휴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땅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3,500년 전에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 7년에는 쉬어야 된다. 안식년의 과학성은 살충 효과와 땅의 산성화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와 접촉했을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중세 흑사병이 돌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오직 유대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만 흑사병이 돌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이 운물에 독을 풀었다고 오해를 했는데 유대인이 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은 반드시 죽은 사람을 접촉하면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가 죽은 사람을 만지고 바로 가서 임산부의 아이를 받아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아주 높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만 씻었어도 아이들이 살았을 텐데 라는 건 우리 시대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흐르는 물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깨고 유기에 삶았으면 닦고 물에 씻으라. 토기는 흡수됩니다. 우리 뚝배기 같은 거 보면은 그 세제로 씻었을 때 다시 물을 넣고 끓이면 세제 찌꺼기가 뽀글뽀글하고 나옵니다. 토기는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기는 투과율이 제로라고 그래요. 흡수율이 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씻어서 재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수천 년 전에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토기는 시체 같은 거 담았거나 이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깨야 되고 유기는 씻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시체를 만지면 병균이 옮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니라. 이 잿물이라는 게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하나님은 잿물을 통해서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우리 시대에 이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해서 소독제로 쓰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가라스대 이스라엘에게 특별하게 알려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라스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신명기 4장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스라엘은 규모에 의해서 큰 게 아니라 그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품성으로서 큰 나라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체구는 작지만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체구가 크다는 뜻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도 오늘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라스테라는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서 아주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죠. 자,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재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잡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놈을 매우 쳐라.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네 죄를 이제는 알렸다.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어허, 저놈이 더욱 저놈을 쳐라. 그러다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아, 죄는 없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아무리 때려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KGB라는 무시무시한 그 정보 단체에서 한 번 잡혀가면 곰도 5분 만에 토끼라고 자백하기 시작한대요. 곰도 줘 패면 자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매 장사가 없죠. 얼마든지 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식한 재판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했습니다. 서양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불과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마녀 사냥을 했습니다. 마녀라고 입증되면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절반을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신고한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2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옆집 사람을 마녀라고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하면 어떻게 판결을 받냐면 물을 팔팔 끓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장식구를 던져요. 네가 마녀가 아니라면 꺼내봐라. 신이 너를 보호할 거다. 만약에 못 꺼내거나 다치면은 네가 마녀기 때문에 못 꺼낸 거다. 이게 마녀를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준으로 마녀 사냥을 하면 누구든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식한 재판을 200여 년 전까지 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한심한 일이 많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흑인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엄청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했던 말인데, 흑인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선수들이 짐승과 함께 경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종 전시회를 박람회에 20세기에도 했어요. 동물 전시하듯이 아프리카 원주민을 잡아다가 우리에다 가둬놓고 아프리카 품종이라고 전시했던 것이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가 아주 미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특히 법률과 도덕에 있어서는 완전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일절 같이 읽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많아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자, 운전자가 얼떨결에 빨간불일 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찰 있기를 바라나요? 없기를 바라나요? 없기를 바라죠? 어휴, 다행이다. 예. 빨간불이 때 지나는데 경찰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신을 부정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신이 없다라고 자기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없이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는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지, 두 번째 죄가 너무 많아서. 대놓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사생활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연애,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사람들, 선을 넘어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신을 부정합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어른은 길을 걸을 때 자동차가 달려오면 피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달려오는 자동차 앞에서 조망만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차가 달려오면 피해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리거나 주저앉아 버리죠. 무신론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감거나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달려오는 자동차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자기가 부정했던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새는 죽을 때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신이 신을 부정했던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엄청난 공포 속에서 죽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크리스찬도 비록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도 죽음 앞에서 괜히 믿었다고 후회하는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합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성경은 사실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치나 의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강당을 둘러보십시오. 크고 작은 소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존재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벽에 박혀 있는 거 못 하나도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강당 안에서 제일 비싼 게 무엇입니까? 멍 때리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기만 바라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도 사상자가 없다 그러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며, 작은 사고가 났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큰일 났다고 그럽니다. 사람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도 답을 알 수 없고 앞으로도 알 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인지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정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여러분의 살아온 날만큼 더 산다 해도 삶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어떤 스님은 평생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직전에 엄청난 절망적인 탄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깨달음은 없다. 나는 평생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고 살았는데 일평생을 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처음부터 깨달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 깨달음은 없다. 이게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스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이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삶의 의미를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첫 번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정말 인생을 새벽밥 먹고 열심히 살았지만 문득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쓴 책 제목을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목만 보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열심히 살아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보이스피싱 하나로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모았던 재산을 상가 잘못 계약했다가 그대로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는지 그 없어진 재물 앞에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날려버릴 때는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불예측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은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죄책. 내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 삶 속에서 간혹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모든 사람은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의미 없음, 죽음, 그리고 죄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오직 신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배우면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자,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죠.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금수저가 될 수 있고 흙수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죠. 어떤 아파트 시행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막 공감이 되시죠? 응?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변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책은 정보와 지식을 주지만 성경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책은 인포메이션을 주지만 성경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다 그래요. 삶의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갖게 해줍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형님, 예, 저 설교 중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으면 트럼프하고 친하대, 형 동생 하대, 막 갑자기 저하고 막 사귀고 싶고 막 그러지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있으면 인생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갤럽 조사 결과예요.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봤죠? 권력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이건희 회장님 활짝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평생 웃으신 적이 없어요. 막내딸은 자살했거든요. 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돈을 지켜야 돼요. 버는 것이 힘들까? 지키는 것이 힘들까? 없어 봐서 모르시죠?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자일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가난한 자는 단잠을 자거든요. 육체적인 노동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제스처를 이렇게 했더니 뭐 공감이 안 된다, 뭐 집중이 안 된다 막 그러셔서 손은 내리겠습니다.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1위 갤럽 조사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그 관계가 생긴 것을 거듭난다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잘 읽으셔야 돼요. 거덜나는 게 아니에요. 또 졸면서 들어서 거덜나야 된대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돼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찾겠습니다. 자, 한 구절 찾을 때마다 10만 원씩 현찰로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찾을 때마다 신나겠죠. 응? 벌써 70만 원째야 막 이러면서 찾을 텐데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현재 7, 80의 인생이 여행처럼 느껴져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목적지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은 천성으로 향하는 여행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현재의 삶이 여행처럼 느껴집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하면 현재의 삶이 마치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같은 삶처럼 느껴져요. 목적지 없이 떠도는 게 방랑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목적지를 갖고 있는 여행 같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처럼 방랑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 집에 올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귀가송 1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게 술 먹고 집에 올 때 부르는 노래 1위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노래예요.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그 노래 끝까지 부르면 안 됩니다. 선창각 고동소리에 옛님이 그리워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옛님 타령하고 집에 와서 무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그런 위험한 노래를 부릅니까? 예, 자기 인생이 딱 그래서 그래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쓸쓸한 이산장에 막 그런 노래 들으면 마음에 와닿죠? 자기 인생이 딱 그 모양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 방랑자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최종적 목적이 생긴다고 그랬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슬픔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찾았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변화를 준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면 삶이 안 변해요. 인생의 방랑자여 그냥 명목상의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영어로 처치 고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날만 교회 가니까. 평소에는 뭐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 믿는 척하고 성경 들고 면회 다니듯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면회 가듯이 교회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인사드리고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용돈 조금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요일날 믿는 척하고 성경 들고 교회 가죠. 처치 고어,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은 혹시 천국 간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내보내야 돼요. 일요일날만 오라고. 예. 자기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처치 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관계와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요.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겨요.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의문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걸까? 사람이 쓴 책인데 창세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 모세가 썼습니다. 이사야가 썼다며.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 요한복음, 요한이 썼다고 돼 있네. 뭐 사람이 쓴 책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스 때 너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죠.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게 뭐냐면 할머니예요. 어디가 할머니냐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할머니예요. 자,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계시죠?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군대 손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군대에 있는 손자예요. 충성,
격려하고 있죠? 군대에 있는 손자가 보고 싶어서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을 불렀어요. 학생, 나 편지 좀 쓰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줘. 그래서 이 마음씨 좋은 전북대학교 학생이 할머니 편지 쓰는 걸 도와줍니다. 이 할머니 편지 쓰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한 걸 받아 적어서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이 군대에 있는 손자가 받아든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대학생의 편지일까요? 할머니의 편지죠.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북대학교 학생은 받아 적은 것 뿐입니다. 혹시 대학생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다음에 어린이 집회를 꼭 듣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준을 낮춰서 들으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됐을까? 성경 형성사라고 그러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나누죠. BC, 기원전, Before Christ예요. AD는 라틴어기 때문에 얼핏 해석이 안 되죠. 이게 아노 도미니라고 그래서 라틴어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year of Lord, 주님의 시대라는 뜻이죠. 지금을 2025년이라고 그러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5년째라는 뜻이에요. 고대에는 왕의 통치를 갖고 연도를 계산합니다. 정조 제3년에, 순조 제2년에 왕의 통치년대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 그가 누구길래 그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BC와 AD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바뀌었듯이. 자,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되었고,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이라고 그래서 39권, 27권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집이죠. 라이브러리. 66권을 모아놓은 거예요.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된 책, 성경은 66권의 합본판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미래가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색깔을 바꿔서 제가 표시해 보면, 성경은 기록될 당시로 보면 분명히 이 시대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His Story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시작하셨는데 성경 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요 오메가예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의 첫 스펠링이 알파,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요 그림과 모양이 교회나 성당에 보면 많이 있어요.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알파요 오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과거를 보여주고 있죠? 미래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인데
41장 21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와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란 증거가 뭡니까?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미래가 기록되어 있죠? 더 놀라운 건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과거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연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래사와 후래사를 보이라.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18장에 있는 21절 말씀입니다.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너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 일에 대한 증거들, 장차 당할 일,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수천 번 주장할 뿐만 아니라 사실로 검증 가능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많은 역사적 증거,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조는 사람 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누나가 셋 있고 형이 한 분, 그리고 제가 5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딸이라면 딸이 넷이 되는 거거든요.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배 모양이 100% 딸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임신 기간 내내 울고 계셨습니다. 큰일 났다, 또 딸이다. 병원도 안 갔어요. 집에서 대충 낳자 뭐 이러고 버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는데 제가 태어나는 그날 그냥 출근해 버리셨어요. 딸이라며. 그러고 그냥 가셨습니다.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맞습니다. 저도 가끔 제 정체성이 흔들려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아들이야 라고 전화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직업군인이셨고 무면허였는데 찝차 몰고 달려오셨어요. 아버지가 찝차 몰고 얼마나 기뻤는지 운전도 못하는 찝차를 몰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태를 아버지가 잘랐어요. 자, 이런 출생의 비밀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예요. 제가 딸들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혹시 기죽을까봐 저에게 너는 아들이야. 너 태어날 때부터 너 효도 다 했어. 너 아들이잖아.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연배가 높은 누나들한테 절대 기죽지 않고 자랐어요. 아들한테 왜 그래? 이게 이제 제 어렸을 때 폼이에요. 아들이잖아. 이렇게 제가 늘 누나들한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엄청 저를 구박했어요. 그 몇 그램 더 달렸다고 너 유세냐? 막 이렇게 저한테 어쩌보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들입니다. 자, 친어머니니까 태어날 때 이야기를 해줬죠.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신이라면 하나님만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대상 1장입니다. 609페이지입니다. 1절. 자, 역대상 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첫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역대상은 역사책 상편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죠. 첫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진화한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담의 부인을 마담이라고 우기는데 아담의 부인은 이브 또는 하와라고 그래요. 이브와 하와는 같은 말을 음가가 다른 거예요. 아담의 부인은 왜 하와일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날 아마 인사를 했을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예.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609페이지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장. 아담 세노스 게난 말라의 아내 에노무드세라 나맹 도아세만 야베 야베세는 구메가 마코마 대가 야옹가도 베거메스 그디라스요. 이게 뭐지? 자, 이게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요거 인내력을 갖고 다 세어보면 성경에 2930명의 사람 이름이 나와요. 1151곳의 지명 이름이 나와요. 가장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책 성경이에요. 아담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더 많이 나오는 책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전화번호부 이러는데 좋습니다. 전화번호부 빼고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자,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족보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 족보예요. 저는 달성서갑니다.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 손이에요.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맘먹고 있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양반집 자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집안의 족보가 400년까지는 있어요. 그 이전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족보도 400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 족보는 여기에 나오죠. 역대상 아담부터 나와요. 족보 옆에 성경 꽂아 놓으면 드디어 완간이 된 거예요. 완전한 족보예요. 놀라운 건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고대 민족의 이름들, 고대 도시의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땄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콘스탄틴 대제 이름을 딴 거예요. 고대 도시와 민족의 이름은 조상들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명도 마찬가지인데 전주, 상주, 경주, 광주, 주자가 많이 붙어 있죠. 큰 관청이 있었던 인구가 많았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또 안덕원, 인덕원, 퇴계원, 조치원, 요 원자는 출장 가던 관리가 말을 빌려서 바꿔 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심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그 원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대구 큰 언덕 위에 있다는 뜻이고 울산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 지명을 분석해 보면 조상들의 이름과 지형적인 특징과 과거 역사가 드러나요. 놀라운 건 성경에 있는 지명과 인명을 분석해 보면 과거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역사를 추적하는 걸 고고학이라고 그러는데 고고학의 기본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 비블리컬 아케올로지라고 그래요.
불경 고가 이런 거 없어요. 사서삼경 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쿨한 고가 말도 안 돼요. 오직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붙일 수 있는 단어는 성경이에요. 성서고고학에. 그래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성경은 실제로 쓰입니다.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학 발굴 작업 현장에서 성경이 그대로 쓰여질 정도입니다. 보세요. Horn shaft visually tells how King David captured the city and brings the Bible to life. When we saw this, we suddenly saw exactly how the picture came together. And many times when we do excavations, we also don't know what we're looking at. And then we have to go to the Bible, and that starts explaining it. So it's the Bible and the excavations and the Bible coming together, giving us the full picture of ancient Jerusalem. Further down, they found 고고학 현장에서 지하를 발굴하는데 작업지 시설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줬습니다. 몇 메타를 파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고 오른쪽에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써줬더니 인부들이 수군수군 되더래요. 뭐 지가 땅속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막상 파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도시를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발굴 지시서를 써준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자, 고고학적 발굴 작업은 텔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대 도시, 언덕이란 뜻이에요. 거기를 수직적으로 파들어가면서 과거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텔,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2만 5천 번이 있었는데 성경과 다른 적이 없습니다. 비블리컬 아케올로지라는 말은 성서고고학이라는 전문 잡지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에 대한 탐구라고 써있죠.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하며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이거 월간과학인데 성경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 홍해 기적 등이 역사다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는데 메색은 모스코바, 아람은 시리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의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고고학계 시나이 사막 사회 유적조사 20년 평가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고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고 있으며 소돔 고모라 사회 부근에 실존했고 사회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된 토판 문서에서 확인했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으며 다윗 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아내었고 모세의 법계 보관자서 실증 비문도 발견됐다. 헐리우드의 인디애나 존스 영화 첫 편이 레이더스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 모세 법계 추적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 법계가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로서 시리아에 쏟아진 유물, 창세 홍수 기록된 판석도 발견됐고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 발굴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이 틀림없다 확인했다. 마태복음은 예수 동시대의 작품이다. 이 마태복음을 영국 법정에서 읽으면 법률적 증언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Y형 색채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고 다윗 왕이 쓴 시문도 발견했고 최초의 생명 흙에서 탄생한 게 맞다. 자, 이 사진은 놀랍습니다. 1890년 초기 사진이에요. 딱 한 장.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곳의 사진이에요. 지금은 주택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사진을 보니까 예수님이 해골 모양의 바위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요.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땅을 구입해서 이미 지어진 주택을 다 철거했습니다. 정말 있었어요. Incredible finder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는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어요.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가볼 수도 있어요. 1970년대 발굴된 고대 예루살렘의 성벽은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다. 원래 행정장관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왜 성경에는 빌라도를 총독이라고 했을까? 빌라도만 총독이었대요. 그 비석이 발견되면서 확인됐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비석이에요.
실제로 발견된 거예요. 빌라도만 총독이었어요. 성경이 사실이었습니다. 행정장관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총독이라는 특별 직책을 갖고 있었다. 성경 속의 여리고성 최후는 사실이다. 갑자기 무너진 여리고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리고 현장이에요. The walls of Jericho, 제리코, 여리고의 성벽들이 확인됐는데 고고학자들이 확인했다.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진 현장이. 이런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25,000번의 고고학 발굴 작업과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또 윌리엄 람제이라는 냉소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는 우연히 여행한 도시가 성경과 똑같다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성경에 있는 도시만 2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의 이름이 윌리엄 람제이예요. 그는 신약 성경에 있는 도시를 25년 동안 돌아다녔고 결과적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박물관 관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프레드릭 캐넌입니다. 그가 회고록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 유물 속에서 살았다. 단 하나도 성경과 다른 유물은 본 적이 없다. 이게 프레드릭 캐넌이 했던 말이에요. 자, 히타이트는 성경에 28번이나 나오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성경에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히타이트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었어요. BC 1200년경에 철기를 다루던 히타이트가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밝혀졌는데 일반 역사에는 전혀 안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에만 28번 나와요. 해족속이라고 그랬죠? 히타이트. 강철의 제국 히타이트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나토리아라는 지역에 히타이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남쪽으로 등장해서 히타이트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아시리아가 니누에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헨리 레이어다라는 고고학자가 아시리아의 존재를 찾아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제국의 이름이에요. 헨리 레이어드가 더 깊숙이 땅을 파들어가면서 5, 6m 밑을 덮었더니 어마어마한 도시의 흔적이 나왔어요. 이게 도와줬던 고고학자들이고 정밀화를 통해서 고고학 현장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헨리 레이어드가 정밀한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실제 발견된과 너무 똑같이 그려놨죠. 평소보다 5, 6m 더 파들어가면서 아시리아라는 제국을 찾아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기록과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사내립의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니까 성경 내용과 똑같았고 또 이러한 그 돌비에 새겨진 그림을 해석을 해보니까 공물을 바쳤다 예후가 오므리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의 예후 왕에게 제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기록 내용과 성경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아수르로 많은 제물을 뺏어갔다고 열왕기하에 써 있거든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대아 왕,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을 점령해서 갈대아 왕이라고 불렀는데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상한 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도스예요. 나보니도스인데 왜 벨사살이 죽었다고 돼 있을까? 바벨론을 메데 파사라는 이중 왕국의 다리오가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 성경은 바벨론의 왕을 벨사살이라고 써놨어요. 역사에는 나보니도스인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나보니도스는 전쟁으로 떠돌고 있었고 본토의 통치권을 아들 벨사살에게 물려준 상태였대요. 그래서 벨사살이 두 번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세 번째 권력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권력은 나보니도스였어요. 그것이 이 비석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이 나보니도스는 여러 곳을 전쟁하면서 10여 년을 보냈고 섭정왕으로 있었으며 통치권을 아들 벨사살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정확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히스기야가 수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해발 700m나 되는 예루살렘에 어떻게 수도를 만들었을까? 그 위치가 발견이 됐어요. 기록이 나와서 파봤더니 히스기야의 수로가 정말 있었어요. 해발 700m로 수도를 만든 거예요. 입구와 출구가 다 공개가 되고 설계도까지 공개가 됐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BC 207년에 BC 700년에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성경은 역사입니다. 최근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다윗성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성경 내용과 고고학 발굴에 의해 다윗성의 왕궁, 기혼샘, 그리고 성전의 위치가 확인됐다. 이처럼 고고학 발굴은 성경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중물과 같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성경을 살아있는 역사로 만나게 된다. But when you come to the city of David on a daily basis, you see how we take out of the archaeology proof, unequivocal proof that Jerusalem was here. We found Hezekiah's tunnel. We found the palace of King David. And also more, we found seals that people used in contracts. And written on those seals, the names of ancient times, 2,800 years ago. We found those names exactly as you can see it in the Bible. 성경이 실제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상 1장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는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다. 벨렉은 나뉘어진다는 뜻인데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면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이 한 덩어리였고 바다가 있었어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을 때 단수거든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보세요. 원래는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5대양 6대주가 된 것은 땅이 나뉘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바로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어요. 이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것이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인도 대륙이에요. 인도 대륙이 여기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이 부딪힌 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거예요. 왜 이런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는데,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죠? 만나서 부딪힙니다. 쿵 부딪히죠. 점점점 높이 솟아오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됐어요.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부분이 보이는데 8,848m까지 솟았어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이에요. 8848. 왜 이런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됐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교과서에도 나와요. 이 학교 교과서인데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 대륙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스티로폼을 목욕탕에다 띄워두면 둥둥둥 떠다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판구조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우리의 대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땅이 움직이고 있죠. 요거 오려서 붙여보면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세상이 나뉘었고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했는데 오려서 붙여보면 딱 들어맞아요. 한 덩어리로. 이 한 덩어리로 들여다맞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 게 너무 신기한데 어느 정도로 신기하냐면 이쪽 남미와 아프리카 땅을 비교해 보면 시루떡을 해서 반을 잘라보면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좌우의 지층의 구조가 똑같아요. 한 덩어리인데 갈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알게 된 건데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땅이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나뉘어졌단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 때는 숲속에 암놈, 순놈 가득 만드셨어요. 잔뜩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 하나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어요. 인간은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과 같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들었다고 안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구별해서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하늘을 그냥 묶어서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지구를 만들었죠. 천지를 만들었어요. 지구가 특별하단다.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다. 지구는 특별하단다.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동물의 하나가 아니에요. 인간은 특별하단다.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따로 만드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런 찬송은 절에 다니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인간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 데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 쓸 데가 없어요.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장갑은 손을 만난 그날 존재 목적을 알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날은 두 가지다. 태어난 날,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이 생깁니다. 자, 수학에서 제로, 0의 개념을 발견하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많아집니다. 가치 없는 0이지만 0의 개념을 찾으면서 숫자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 0을 자꾸 써봤습니다. 아무리 써도 의미가 없죠. 그러나 1을 앞세우는 순간 숫자적인 가치를 갖게 돼요. 0은 죽으나 사나 1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1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나의 살아왔던 삶의 의미나 가치와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은 이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생긴다. 하나님 떠나서 절대 못 삽니다. 물고기는 처음부터 지을 때 물속에 살라고 설계한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구조가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튀쳐나오기도 어렵지만 튀쳐나오면 고통받고 헐떡이고 죽어가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튀쳐나오면 고통받고 헐떡이고 죽어가기 시작해요. 인간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삶의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슬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꼭 있어야 될 게 없죠. 다리가 없어요. 얼마나 이 아이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게 없잖아요. 더 슬픈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없어요.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죠?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너무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를 그려놓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존재가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모형입니다. 엄마 없는 아이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집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존재는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 남자가 군대 갈 때 가장 힘든 순간 훈련소입니다. 그때 꼭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부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정이 잡혀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었던 그 시절, 제복 입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울고도 싶어요, 보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가장 힘든 훈련받는 순간에 어머니 노래를 부르게 하면 장병들이 다 울어요. 그때 군대 생활의 의미를 정신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제복을 입고 총을 들고 땀을 흘리고 훈련받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신교육을 해서 군대 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군대 생활의 의미를 갖게 돼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누군가가 총을 들고 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치 상태에서 평안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머니의 존재는 우리 마음의 울림이 큽니다. 그 어머니의 존재 뒤편에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갖도록 처음부터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졌던 거예요. 어머니 없는 아이, 고통과 슬픔이 느껴지죠? 자, 이게 비싼 전자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사자마자 망가졌어요. 큰일 났습니다. 비싼 건데.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자, 인생의 고통과 사건과 사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만드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러한 때 우리 삶에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스위치 돌려서 죽을 수 있었다면 정말 여러 번 돌렸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지을 때 높은 곳에 살면 반드시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가 살면서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전장치로 난간을 치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사, 다음 가사에 답이 있어요.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창조주만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문제와 슬픔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 그때예요.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그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날이에요. 교회는 마음 잡으면 언제든지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기회는 우리 인생에 결코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기회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틀림없이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진 거예요. 장담하건대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당첨된 복권을 찢어버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기회입니다. 내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관해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